모습으로 함께 마주하니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신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감사하며 기쁨이 일어나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편에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또 붙들고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세워주실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텐데 우리 함께 잘 해보자 라고 불러주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내가 내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로 빼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억지로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손길로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 감동을 허락하셔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해서 좀 살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창조 가운데 깨어진 이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죄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 때 이루고자 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야. 그리고 그 민족과 함께 거할 땅을 허락할 것이고 또 너에게 복을 더할 것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 주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에 관한 약속까지 여러 가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신 그 약속, 땅을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그런데 허락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 15장을 보았는데 이 횃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듭 약속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변의 여러 열족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너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큰 상급?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번뜩 하나님 앞에 대답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는데 무슨 큰 상급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것, 자식입니다. 자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거든요. 땅도 허락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이렇게 가솔들도 많이 늘었고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자녀 문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시겠노라 약속하셨는데 당장 눈앞에 보니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을 때, 하란에서 옮겨왔을 때가 몇 살 때였냐면 75세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10년이 지난 것을 보게 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점점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한시가 아쉬운데, 한시가 아쉬운 가운데 이 나의 아내는 점점 늙어지고 나도 기력이 쇠하는데 이 자식이 생기지 않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솔 가운데 괜찮은 인물,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 가업을 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사례를 통해서, 너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허락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할 때, 하나님, 상급이요? 내게 자식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내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내게 자식이 없는데. 다른 것 아무리 주어도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 자녀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게 답답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답답하고 초조하고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오셨는데 10년이나 지났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지 벌써 10년. 앞으로 아내 사라를 보고 우리 집의 상황을 보니까 도무지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 않은 상황. 여러분, 이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답답함으로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 이 문제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넘어졌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허락할 것이다 약속했는데, 이 사라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사라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뒤에 장면에 보면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 너와 함께하는 가솔들, 이방인들이라도 함께하는 족속들이라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면서 너에게 아들을 허락할 것이다,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웃습니다. 여러분, 17장 한번 볼까요? 17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여러분, 100세가 벌써 된 겁니다. 이 사이에 25년이 지났습니다.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벌써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약속을 자꾸 떠올려야 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기 위해선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대로 내 삶이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답답하고 초조하고, 또 어떨 때는 불신에 가득 차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갈이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함께했던 가나안 여인이 아닙니다. 애굽 여인입니다. 1절, 3절 두 번 반복해서 이 하갈이 출신이 어떤지를 강조하듯이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자손을 얻지 못하고 이 사라가 옆에서 보니까 답답하거든요.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약속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내 몸도 벌써 이제 늙었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몸종인 이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소산을 얻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허락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불신이 가중되고 그 가운데 답답함으로 인간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라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그에 동의합니다. 동조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 방법이 더 빠르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정을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 이후에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십니까? 후회하며 지내왔지 않습니까? 저 또한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벌써 떠오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연약한 겁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위에 있는데 이 뜻을 담을 그릇이 안 되니, 여러분, 그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라가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스란히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행할 때 겪게 되는 고통, 그 비참함을 사라 스스로가 먼저 겪게 됩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놀랍게도 아이가 생기네요. 그래, 진작 이렇게 할 걸. 지금 약속의 땅으로 온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그토록 노력했는데 생기지 않았는데 이거 단박에 생기니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렇지 않죠. 그거 압니다. 아브라함도 그거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하갈이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4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시하다, 칼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참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약속을 허락할 때 복에 대한 약속을 하거든요.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저주하다, 너를 저주하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저주하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칼날입니다. 칼날. 엄청난 모욕이죠. 여러분, 이 상황 뭐 그림만 그려도 그려지지 않습니까?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 막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분인나가 아이를 가지네요. 정말 타들어갑니다. 비록 그 남편은 자기에게 잘한다고 하지만 이게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아이고 막 이 집안이 정말 어떻게 될지 눈에 훤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일을 자초한 것입니까?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힘과 능력을 따를 때 우리는 이런 엉뚱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쉬운 것 같습니다. 아니 쉽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뭐 일도 아닌데 이 정도는 그 당시의 문화 상황을 봐서 충분히 용납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물론 왕으로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게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화를 풉니다. 죄된 모습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사라가 5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중간에 낀 하나님은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죄된 본성의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책임 회피, 책임 전가,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행한 결과 엄청난 일들을 엮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된 비참함,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모욕,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하자고 한 게 아닌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으로 인해서 결국 이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책임을 온전히 지지 않습니다. 회피해버립니다. 6절에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라, 그 옆에 있는 하갈 당신의 몸종이니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성경을 모르고 생각을 하니까 아브라함을 막 미화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랐던 사람, 우리가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의 모습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분들도
여러분, 들키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 악함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몰리면 그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과 충돌해서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잔인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아니 우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책임 전가, 책임 회피, 이거 우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넣지 않아도 될 16장을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행하시는 장면이 15장에 나오거든요. 16장에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나옵니다. 사례가 이거 한번 해봅시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약속 안 될 것 같거든요. 한참 뒤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비웃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안 되면 내 방법으로 해야지. 여러분, 내 방법은 비참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참한 상황을 풀어 헤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 다윗이 쫓기다 이 사울에게 쫓기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그간 있었는데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결단하지 말아야 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못 피하겠다 해서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 그 땅으로 들어가 아기스 왕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저 다윗 아닙니까? 다윗. 누구? 쟤 누구냐? 왕이시여 모르십니까? 저 다윗,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던 주된 인물 아닙니까? 사울의 사위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합니다. 아이고, 저 이스라엘도 끝났다. 군대 장관, 이스라엘 왕의 사위, 왕에게 쫓기는 인물. 아유, 저 뭐 그냥 내버려 둬라. 여러분,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가운데 이 다윗이 출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막아주시거든요. 어쩔 수 없이 출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스 손아에 있으니까, 야, 너 나에게 충성을 보여봐. 야, 출정하자 라고 부를 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다윗이 결정한 결과입니다. 비참한 상황,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십니다. 대신들이, 왕이시여, 지금 저 다윗이 저 미친 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한때는 엄청난 위협을 가했던 장수인데 함께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잘못 갔다가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를 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를 행했습니다.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니까 실수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라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거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곤고함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깨우치시고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허락할 것이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입니다. 별로. 보잘것없는 믿음입니다. 대단할 것 없는 믿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된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엮어 가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염치가 없어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치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염치 없는 죄인,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름을 받아 다시 선한 손길 위에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손길을 돌아보며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참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엉뚱한 결정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며 인내하는 자, 하나님은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 하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갈의 입장을 살펴볼 때 여러분, 하갈은 정말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내가 하갈이었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몸종입니다. 몸종. 하갈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몸종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팔릴 수밖에 없는,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부모가 힘이 없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운 집안, 나 하나 입을 덜어야 되는 상황, 나를 통해서 조금의 유익을 줘야 되는 상황, 몸종으로 팔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저 땅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풍부한데 저 땅으로 가자 하고 임의로 그 땅을 향해서 내려가거든요. 그 이전에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기근 때문에 눈을 들어 보니까 저 땅이 괜찮아 보이네, 저 땅으로 가자 하고 임의로 내려갑니다. 그 땅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고, 이 사례가 바로의 궁전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례를 다시 돌려보낼 때 여러분,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보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따라온 몸종이지 않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애굽 여인이 사라의 몸종으로서 지내는 상황, 그런데 그 여주인이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75세 아니죠, 이제 85세 된 이 아브라함 집안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몸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 소산을 이을 그런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하갈이었는데 멀리 떨어져서 이런 몸종으로 지내는데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잘 안 합니다.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입니다.
뭐 주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 임신을 하니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집안에서 종으로 대하던 사람들이, 하찮게 대하던 사람들이 대우가 달라지는 상황,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상황, 이거 뭐 신분의 엄청난 격상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이 사라와 함께 지내는 가운데 실수를 범하죠. 그런데 그가 사라의 학대를 어떻게 합니까? 이 6절에 보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다고 말하거든요. 이 학대를 피해서 어떻게 하냐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학대하다라고 하는 단어,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15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예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집트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자손들이 그곳에서 누구를 통해서 괴롭힘을 당할까요? 이집트 사람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괴롭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괴롭힐까요? 사라가 애굽 사람을 괴롭힌다. 이런 묘한 대립을 성경은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야, 참 이렇게 또 엮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학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데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기에 어떤 단어가 이 학대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할까요? 찝어보십시오. 그냥 다 동사에 찍어보시면 됩니다. 고통을 들으셨다. 이 고통, 이게 아나라고 하는, 학대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고통스럽죠. 학대를 당하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고통과 아픔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갈의 아픔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도망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샘물 곁에서 길을 잃어 쓰러져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하갈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내 고통 보았다. 들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힘내.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러면서 이 하갈을 어떻게 하시냐면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고통을 허락한 그에게 돌아가서 인내하라.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갈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실제로 이루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아랍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은 아니지만 이스마엘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갑니다. 뭐 악의 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수해서 이런 결과로 어려움을 낳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실수한 건 기억도 안 하십니다. 덮어 주십니다. 그리고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또 17장에 보면 약속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자기의 실수로 인한 고통, 괴로움, 아픔, 우리 안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힘겨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수습하십니다. 살피시거든요. 돌아보시거든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기쁨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약속을 붙들게 하시며 또 그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되다가 하는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작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 부냐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나갈 때 보니까 뒤에 꼬뭇꼬뭇 누구지? 예배 말씀 전할 때는 없었거든요. 그 보니까 이제 고3 친구 가운데 하나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시간대가 바뀌어가지고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다가 교회 불이 켜져 있는 거 보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가서 딱 앉아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 시간에 기도를 하시구나.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막 기도했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기도 음악 들리고 막 하니까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도 따라 기도했대요. 제가 뒤에 물어봤어요. 야, 니 왜 왔니? 하니까 아니 뭐 불이 켜져 있고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뭐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는데 네가 기도 안 하? 물어봤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 안 하? 뭐 했는데? 하니까 그냥 뭐 내 잘 되게 해주세요. 이제 고3인데 어떻게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몇 개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더래. 그게 뭐 했는데? 하니까 계속 반복했다. 반복 잘했다. 일단 잘했다. 그리고 뭐 음악 듣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무 좋던데요. 편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그 집에 가 잤다는 거예요. 야, 니 그거 잘 모르는, 니 이제 알겠네. 이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단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평안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 그 다음 날도 온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뒤에 끝날 때쯤에 와가지고 내가 한마디 더 한다고 좀 더 붙였거든요. 그 딱 앉아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철아,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철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니까 기도 그냥 하는 거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좀 해. 할 게 없으면 반복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제일 끝에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주시겠나 약속하셨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끝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야. 아멘은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단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음 주 월화수는 명절이니까 안 와도 돼. 그러니까 문 잠고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해. 알겠어요 하고 목요일 날 또 오더라고요. 금요일 날 또 오고 토요일 날 또 오고.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안 오시는 분은 한 번은 오셔야지. 한 번은. 여러분,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어제 이제 국밥 바이블 스터디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제 6명 와가지고 다 이렇게 성경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야. 우리는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끝끝내 배신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 이렇게 국밥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우리 형 교회 언제까지 있을 수 있어요? 하니까 네가 원할 때까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른 데 가라고 하지 않으면 끝까지 버틸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 있을 때까지 있을게요, 교회. 그 얘기하더라고. 아니, 다른 데 일하러 가야지. 저는 의령에 계속 있을 거예요. 아, 그래, 의령에서 사장님 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걱정이 생기거든요. 근심이 생기거든요. 이거 되겠나 이거. 여기 전부 다 평균 연령하면 제가 60대 아닙니까? 50대 60대 아니겠습니까? 평균 연령. 저 10년이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평균 연령이 18세, 19세가 여기 20명 들어와가지고 어제 테니스 7명 제가 레슨한다고, 그리고 성경 공부한다고 제가 오전에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러면서 한 명이 뭐라는 줄 압니까? 저는 의령군청 공무원 될 겁니다. 할렐루야, 니는 집사님 해라이. 한 명은 뭐라는 줄 압니까? 저는 의령에서 사장님 할 건데요 이라고. 의령에서 안 해도 된다. 진주, 마산, 창원에서 사장님 하고 주일은 어디에서 예배 드린다? 의령교회. 오케이. 저에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보이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어떻게 할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라 하십니다. 인내하라 하십니다. 그 가운데 때가 참에 일하시는 하나님, 때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내가 하면 사라처럼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하길 원할 텐데요. 하나님은 혼자 걷지 않게 하신답니다.